바울은 여기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대교거든. 유대교.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고 다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약에 이른 성경 자체를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부인을 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 유사한 모든 종교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뭐 안상홍이니 전부 이런 지금 하나님 말하는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뿌리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특히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 유대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죠. 오늘 그랬잖아.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믿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느냐? 그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믿었다. 그래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없애고 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앞장섰잖아, 그죠? 그런 바울이,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잖아, 그죠?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깨달은 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구나. 아멘.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느냐?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의 은혜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무 잘한 것이 없잖아요.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저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참 감사하잖아, 그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뭘 깨달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구나. 이거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 여러분, 유대계 종교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들이 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자기를 단련을 하고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벌벌 떨고, 그래서 그 배운 대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돌아오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마음에 해방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는데 바울의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정말로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지구에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걸 몰랐구나. 바울이 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또 뭐 잘못 살았고 실수했고 넘어졌고 죄짓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모질하다면,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바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우리가 변합니다. 인생은 은혜 받아야만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 더 깨달은 건 뭐냐?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느냐?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그냥 불쌍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오늘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전부 다 이방인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멘. 이방인은 불신자 보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바울을 택하여 구원하셨느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바울은요, 여기 오늘 보면은요, 16절 후반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건 사람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는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면 바울은 왜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로 갔느냐? 바울은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단절을 하고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집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알아가지고 하나님 전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바울은 세상과 담을 쌓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돌아와서 이제는요, 정말로 세상을 복음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해가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에요, 많은 고난이 지금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막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참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누가 막느냐? 교회가 막는다니까요, 지금. 진짜 복음만 말하고 진짜 전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단 만들자는 이단. 지금 똑같습니다. 그게 교권이라고 하는 게 교권이에요. 교권이 자기에게 불리해지면은 손해를 안 보려고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막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걸로 막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교인들 보고 어느 교회 그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전도만 하는 그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겠어. 그럼 더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짜내는 게 뭐냐?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하더니 막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혹시 뭐가 잘못된가를 막 조사하게 만들었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 막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다락방이 어려움을 당했는지요. 지금도 진짜 우리나라에 인정받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아무 문제 없다 신학적으로 이단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기총 우리나라 대표 기독교 단체 한기총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단 아니다. 그래 놨는데도 지금요 기존 교단들이요 막 악착하지 지금도 막.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통과했는데 왜 풀었냐 해가지고 막 그 싸웁니다 또 막. 왜 우리가 야 참 아마 죽는 날까지 물어질 거야. 아마. 참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 바울을 존경하지 그 당시에 교회는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의 괴수들 알겠어요? 그때 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부인하고 예수님을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 괴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이단의 무리들 그게 누가 결정했죠? 유대인들이. 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많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울의 사역에 한 번도 그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사역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막 특공대 40명을 특공대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명이 대단하느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할 모든 일을 다 해냈어요. 왜냐? 여러분, 바울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바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날 이 시대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혹시 손해를 당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봤다,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뭘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그걸. 성경에 보세요. 우리 보고 허락한 게 없어요. 내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요, 가나안을 가는데,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막 나와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가 막 돌아가자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노예생활 또 하자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모세야, 들어가지 말아라. 내가 저 너희들의 원수 대적 아말렉과 더불어 이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원수 대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해야 돼요. 그럼 왜 이리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죠?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 한 사람을 꺾지 못했죠? 바울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 은혜. 바울은 이거 말하잖아, 그죠? 내가 전한 복음, 11절에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가히 바울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요, 너무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베소 1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인사하듯이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는가 했는데, 오늘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한 세 개를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진다. 자, 한마디로 말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시대 살리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신 분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냐? 이 세상에 내려오는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를 막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이 없으면 어느 날 들어닥치는 우리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고백이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오는 미션이 뭐냐? 오늘 바울이 깨달은 거 뭐냐?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았고 바울은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전도운동을 했지만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갔느냐? 자 보세요. 바울은 자 유럽으로 지금요 복음이 한 번도 들어보자면 유럽으로 계속 지금 마게도냐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이 쭉 이렇게 에베소 갈라디아, 바울은요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노마까지 갔잖아요. 노마까지. 내가 노마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왜? 바울은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 그거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뭘 깨닫느냐?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나는 율법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잘못 배워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봤지만, 여러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면요 구원이 점점 멀어진다는 걸 느껴요. 알겠습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났구나. 아멘. 바울이 이거 깨달아.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잖아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는 발견해야 되느냐? 나의 전도는 뭘까? 나는 일평생을 살면서, 나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나는 가정주부로 나는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전도는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의 전도.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임금들 앞에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좀 수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임금들 앞에 안 보내고 바울을 보내잖아요. 바울은 좀 수준 있는 사람이거든. 배경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갖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할 때는 이 바울은 저 이방인들 그리고 또 임금들 앞에,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라고 로마 가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전도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뭘까? 그죠? 나의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깨닫고 정리되어 있는 나의 복음을 딱 정리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요, 나는 복음이 뭔지를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구원이 뭔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게 딱 나의 복음으로 나의 구원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니 담대하게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의 전도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거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사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냐?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거든요. 근데 아합이라는 이 왕이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히 막, 그래가 이세벨이 왕후가 딱 돼가지고 왕후의 어떤 그런 이걸 왕을 이렇게 등에 업고 뭐 했느냐,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 이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하나씩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다가 전부 우상을 퍼뜨려 가지고 온 천지에다가 막 우상을 만들기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우상을 막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고 할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어려움이 왔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3년 6개월을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가축도 죽고 뭐 사람들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안 내렸으니까.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가 지금, 그때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금요,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 이세벨이 지금요 막.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녀. 그러다가 엘리야가 어느 날요, 야, 나 혼자 살아남았구나. 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지금 나 혼자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 엘리야가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 이제는 더 이상 감당 못하니 하나님 나 불러 좀 가세요. 나 이제. 그때 가장 엘리야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야, 네가 가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랍의 왕을 삼아라. 그리고 뭐라 했느냐? 너는 가서 저 엘리사를 찾아서 네 후계자 제자를 삼고,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7천 제자를 내가 다 숨겨놨다. 그거 찾아라. 참 이걸 보면요, 저 이북이 지금 완전히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북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이북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숨어서, 아직도 숨어서 저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저 다락방에 지금 이게 복음 편지 있잖아요. 이북에 복음 편지가 쫙 깔려 있대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여튼 막 이게 다 깔려가 있고. 왜냐?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란 말이야. 아마 남북이 통일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겠지, 그죠? 왜 하나님 다 숨겨둔 거예요? 그걸 보고 남은 자,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숨겨놓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우리가 남은 자요, 남은 자. 왜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골에서 농사하는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제자를 삼잖아. 그죠?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때에 성경에 나오는 보세요.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에, 그 렘넌트 운동 도단성에 지금 신학생들을 지금 엘리사가 지금 있는 줄을 알고 그걸 엘리사를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이 말과 불병거를 엘리사에 보냈잖아.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가정이 어려워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전 세상을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온 세상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증거하라고 우리 가문을 부르셨구나. 지금 전 세계를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데 애굽은 어느 나라냐? 애굽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요. 그래서 요셉이 기도를 하다가 가슴에 저 애굽을 보고만 한 것이다. 오늘날요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다가요 렘넌트 가슴에요 무슨 기도가 있는 줄 아세요? 저 강대국 나는 미국에 가서 미국을 보고 말이라. 이런 저 유럽에 가 유럽 보고 마. 나는 이스라엘 보고 마. 이런 렘넌트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대의 요셉이 그 가슴에 나는 저 바울은 노마를 보고만 한 것처럼 애굽을 나는 보고만 해야 되는구나. 애굽을 살려야지 전세가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깨달은 거예요. 노마를 보고만야만이 전세가 살 수 있겠구나. 왜냐? 그렇지 않으면 노마가 섬기는 그 우상이 전 세계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보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사명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자꾸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 그죠? 요셉도 이걸 몰랐겠죠.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멘? 그래 참 꿈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꿈이 있으면 돼. 그 꿈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반드시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세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우리가 40년을 컸지만서도요 모세가 나이가 들어 뭘 깨달았냐? 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느냐? 그걸 깨닫는 순간에요. 모세에게는요 사명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둘이나 쳐 죽여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게 살인자가 돼가 도망치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 40년을 살면서 뭐 했겠어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저 노예에서 구원해야 되는 거구나. 모세가 이거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전도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뭘 깨달으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치고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뭘 찾아오느냐? 빼앗긴 언약궤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 제자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되면은 성전을 지어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라. 이걸 다윗이 가슴에요 언약으로 하늘로 딱 붙잡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다윗은 지금 나이가 어리고 양치는 목동이지만 다윗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만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다. 아멘. 다윗의 가슴에 이거 깨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일평생 뭐 준비하지요? 성전 건축 준비하고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유언하는 게 뭡니까?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은 거잖아. 그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키워라. 그루터기가 답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속국된 시대에 왜 속국이 됐느냐? 당연하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속국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가는 곳마다 뭘 전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일평생 전도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에 둘째,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사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요 선교 현장에 나가지고 길이 막힐 때에, 드로아에서 길이 막힐 때에 바울은 뭐 했느냐? 이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의 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이 복음이요 아시아로 지금요, 아시아에 지금, 아시아는 인구가 참 많이 살잖아, 그죠? 모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아시아에 집결돼. 아시아. 중국이란 나라가 뭐 인구가 뭐 10몇 억이니까 중국도 10몇 억이고 인도도 1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두 나라만 해도, 예? 두 나라만 해도 인구의 3분의 1이라, 전 세계 인구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증거되는 곳마다 지금 우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가겠어요?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이 지구의 끝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죽음의 이기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붙잡으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도자.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진정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전도자를 돕는 냉소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도자를 방해하고 전도를 막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 우리의 자자손손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 사람들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데 앞장서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바울은 뭘 알고 있으냐? 바울은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바울을 계속 어려움을 주지만서도 바울은 뭘 가고 있었냐? 이스라엘은 곧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곧 망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막 방해하고,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쌍한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화가 난 게 아니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암 말기가 돼가지고 딱 살 거 3개월밖에 없어. 근데 자기만 몰라. 에? 앞으로 몇십 년 살 줄 알고 막.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딱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 어떠냐 계속 하나님 욕하고 막 교회를 막 욕하고. 그럼 화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다 3개월밖에 인생이 없는데.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사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냥 망했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막 죽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죠? 불쌍해가지고 울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울고 싶으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전부 다 망해버릴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바울도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세상은 장차 멸망할 장망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다는 건요, 복음이 없는데 잠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막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면 우리가 언제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 우리 신자들이요, 세상에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참 이게 안타까워도 안타까울 일이죠. 바울은 뭘 알고 있었느냐? 저 어마어마한 강대국 로마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로마가 멸망했잖아, 그죠? 주 79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뭐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폼페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그냥요, 땅이 그냥 벌어져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그냥 한 성을 매몰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왜냐? 로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이 폼페이예요. 하나님이 그때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때 깨달았으면은 로마가 안 무너졌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마찬가지로 징계할 때도 그냥 징계 안 해요. 사인을 보내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조금 문제를 줘서 깨닫게 하시고, 너무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말씀으로 또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데려가 불고 그냥. 그러나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하잖아. 그죠? 참 이거 보면 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알고 우리는 미래를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친다면 우리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내가 오늘 복음을 회복한다면은 분명히 내일이 회복되어지고 미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안다.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세상이 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후대들 자녀들이 어떻게 자란 줄 아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완전히 게임 문화에 완전히 타락의 문화에 지금요, 진짜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지금도 어렵지만서도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요 표시 안 나게 타락했는지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착하게 사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음란으로 타락으로 지금 가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눈을 깨야 돼요.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그죠? 앞으로 보세요. 정신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요. 곳곳에 사고 터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건, 사고, 재앙과 저주가요. 곳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들려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앞으로요. 사람들은요. 불안해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 불안에 떠는 세상. 이걸 이기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아멘.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결론. 어떻게 바울이 받은 정말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자, 진짜로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정말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서라. 우리는 때로는요, 내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복음이 아닌데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진 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살잖아. 그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깨달아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창세기 3장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구나. 내가 정말로 죽었는데 내가 육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이것이 발견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게 뭐예요?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은 직분, 여러분이 지금요 받은 직분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모든 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이 줬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안 믿는다면 여러분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줬느냐? 모든 거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복음 때문에 내게 이 직분을 주시고 중직자라는 직분을 주셨구나. 교회를 살려라고,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본이 되라고, 렘넌트를 바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라고 하나님 중직자로 기름을 부어 세웠구나. 복음 때문이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복음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 되었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일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이게 아니면 우리는 맨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업에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이 일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내 일인데, 나를 위한 것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그 일에다가 하나님께 역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 깨닫기만 하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내 인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 바로 내 인생이요. 전도자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우리는 도전하고 특별히 이 체질이 되기 위해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각인과 체질을 바꾸는 그런 전도자의 체질로, 그래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40일 집중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전도자들을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될 때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좀 기도로 준비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40일 집중을 우리는 계획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축복 속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